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8장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이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는 그들을 잘 치리했던 사무엘이 어느덧 노년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처럼 이제 사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도덕했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하면 늘 앞장서서 정비되어 있는 군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이 지파 연맹 체제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상비군도 필요하고 왕도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의 요청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겼는데 자신이 노년이 되었고 아들들을 핑계로 이제 그 지도력이 필요로 하지 않고 왕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이 노년의 사무엘은 매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나이듦과 자신의 아들들의 이 부도덕함을 빌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 이끌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년의 사무엘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사무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라며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 본문 8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어느덧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평안한 시대를 누려왔는데 그 결과는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풍족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해질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인생 채찍,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평안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관계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매어 사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때마다 불안하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불안하고 싫었습니다. 주변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한 군대도 이끌고 나라도 다스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왕정 체제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먼저 일으킬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왕의 왕정 체제가 되면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백성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이제 착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고 백성들이 소중히 여긴 것을 착취하고 딸과 아들들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정 체제는 그들의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무엘은 그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정 체제를 통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수탈과 착취를 경험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미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왕 대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번듯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왕인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보다는 세상적으로 번듯하게 자라가길 더 원하는 것, 혹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혹시 우리들의 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찾고 잡으려고 하는 그 왕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게 되면 결국은 억압받게 되고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왕을 세우게 되면 그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거듭된 충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계속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회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 옛사람을 못 박지 아니하면 옛사람에 이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어느덧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언제나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제도의 문제를 다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중요한 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강력하게도 이 왕정제도가 그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결국에는 종되는 삶으로 전락시킬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다 듣고도 이미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상의할 것이 있다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결정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지만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다 결정을 하고 왔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본인들이 다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물어보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거죠. 동의를 구하고 그것이 위로받길 원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듣고 나서 그 생각과 계획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자기가 이미 다 선택하고 생각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장황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이제 사이만 좀 멀어지니까 이미 이분이 찾아온 목적이 위로라면 또 목회자로서 위로해 주는 게 또 역할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게 어쩌면 최선일 때가 있죠.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론 왕정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금 시행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확인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물어보며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어느 정도 결정하고 기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마치 우는 아이처럼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막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 붙잡고 울고불고 기도하면 때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지나다 보면 그 기도가 열정적이어서나 아니면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됐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치되고 대치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가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요구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관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 요구에 응답하신 것이죠. 왕을 세우겠다라고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왕정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썼던 이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는 이번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이 선지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였던 리더들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실 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사무엘을 통해서 열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이란 제도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사체제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변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개혁을 이루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정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와의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쓰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 왕에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기가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름 부음 받을 진정한 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것은 진정한 왕을 세우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예표일 뿐이죠. 진정한 왕이 오시기 위한 준비가 인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백성인 이스라엘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의 옛사람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이전까지 불의하게 모았던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이 사라지고 바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만이 진정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왕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다라면,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라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삶의 평안과 안정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